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로 16절의 말씀 545페이지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7절로 16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바벨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2의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죽산직의 공무원을 뽑을 때에도 금방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직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직이 중요하고 그리고 대단히 놀라운 그러한 것일수록 더더욱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도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엘리야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장에 지금 다시 입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 시내가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것으로 끝나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크고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제2의 훈련소, 여기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 이 훈련의 과정들을 잘 맞춰야 됩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러한 군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오합지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오합지졸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정예의 군대, 비록 작은 숫자일지라도 잘 훈련된 그러한 군대가 되면 결국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훈련된 정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이단의 세력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많은 세상에 그러한 반대되는 기독교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격파하고 기독교를 이 땅 위에 전파하신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훈련시키시는 제2의 훈련소,
오늘 이 사르밧 가정을 통해서 과거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 자신의 고난의 참여를 전제한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바로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비가 오지 않게 된 그 내면에는 바로 엘리야가 바로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 엘리야 자신에게도 그 고통이 함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 안 오는데 비가 오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는 비가 오고 그리고 저악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는데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 중심이 되면 저 이방의 종교로 전락하고야 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방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신이시여 저를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는 망하고 나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종교요, 우상의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를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단의 그러한 종교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른 우리의 반대된 우리의 적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내 원수를 갚게 하시는 데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해가 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 상대가 무너져야 하고 상대가 망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그렇게 하찮고 그렇게 유치하고 그렇게 치졸한 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지만은 그 응답은 엘리야 자신도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뤄나가면서 이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그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다 안 되는데 나만 잘 되니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모두 다 나도 잘 되고 내 옆에도 함께 잘 되어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옆에 사람이 잘 되기를,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마치 내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 시냇가를 말리시는 것,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오늘 지적하면 그래요. 이 말은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때로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에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길과 달리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곳이 말라가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그리 시냇가를 말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떠나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그리 시냇가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만 배워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을 배우지 아니하면 엘리야는 앞으로 장차 만날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무너져 버릴 거야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 시냇가가 말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과정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훈련이 마쳐지자 하나님은 물을 마르게 하고 계십니다. 물이 맑아야 사르밧 과정으로 가라는 말씀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우리에게 물이 마를 때에 이것이 끝인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다 말라야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끝나야 다음의 길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바위 위에 메말라가는 바닷가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재는 바다로 되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은 있지만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닷물이 오지 않으면 바닷가재는 그곳에서 죽고 말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큰 파도가 그에게 밀려들었어요. 어찌 보면 그 파도는 큰 문제 같아요. 그러나 바닷가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큰 파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때로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파도들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때로는 요지부동,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이대로 살다 죽을래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요지부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곳,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사역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삶이,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들이 말라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라갈 때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주시옵소서.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르밧 그 과부의 가정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르밧 사역지, 그 사르밧 과정, 그 과정은 새로운 사역지는 힘들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곳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160km나 떨어진 아주 시골 오지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과부의 가정으로 가라. 성경에서도 과부를 구제하라고 할 만큼 과부는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처음이에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 어느 곳에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러한 가정이 과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를 공개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부라 하고 계십니다. 과부는 도움의 대상입니다.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죠.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곳에 가서 그 과부로 하여금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은 먼저 이 사역을 위해서 자존심이 상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지 않은 그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자존심을 후려쳤어요. 꺾어버렸다. 그래서 그 자존심이 한없이 상하는 낮은 곳으로 인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꺾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꺾여지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꺾는 것들을 연습하지 않으면, 꺾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망가뜨리냐? 내가 망가뜨립니다. 꺾어지지 않는 내가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서 그로 하여금 공개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발을 옮겨야 만날 수 있는 사역이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과부에 대해서 시시콜콜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등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라고 표현했어요. 그곳에서 너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힘든 절망에 빠져있는 바로 이 사르밧 과부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과부에게 가기 전에는 엘리야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바로 내가 한 걸음을 떼어놓기 전엔 만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내 걸음을 옮겨놓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의 역사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계산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한평생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에게 간증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는 남의 간증은 열심히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는 마치 기둥에 배를 묶고는 사람과 같아요. 열심히 노를 졌지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 그의 계산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 그것들로 하여금 그는 묶여서 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전에 있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주께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이 그 강을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았다. 그 강가를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을 돌아서자 각종 실과가 가득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마지막에 주시는 이 말씀까지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것을 지켜야 돼. 오늘 내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옮겨 놓아야 그것을 말씀을 따라서 돌아보아야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축복의 경계선입니다. 바로 이 축복과 절망의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참아오던 마지막 시간에서 부러져 가지 않아. 그것은 내게 축복과 절망의 경계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영역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을 확인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이 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 훈련은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나로 마시게 하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보니까 이 사르밧 과정을 이 과부를 만났을 때에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현실과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 현실 속에서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요단강 앞에 섰던 제사장들 말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도도하게 홍수물이 떠내려가는 삼킬 것 같은 물이 떠내려가는 곳에 그냥도 아니고 법궤를 메고 발걸음을 들이밀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그곳에 적용했다고 했어요.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말씀해놓고 나서 말씀이 어긋나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결국 우리의 담대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내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겠지.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말씀을 적용할 만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다. 적용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물로 나를 마시게 하라.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논리를 굴복시키는 시험이었어요. 내가 나뭇가지에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다. 엘리야가 떡과 물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과부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남은 것
빵을 만들어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이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우리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논리 정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이요, 여인의 논리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더 앞에 놓았다는 것이죠.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인간의 논리를 굴복시키는 훈련을 여기서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훈련을 지금 마지막에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14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그저 요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지금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잔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가졌어.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명절 때 오고 이런 데 오면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설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지 말고 설교를 하라.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그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것은 100마디의 말은 잔소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위로가 되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많이 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에 알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뭔 꼬임에 빠졌는지 불교로 간다. 그래서 뭐 같이 뭐 다녀야 된대요. 아픈 친척, 불교.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가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변했어요. 불교로 가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이야기로 아무리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돌아섰겠습니까? 나의 그 구구절절하는 그 어떤 논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바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이 꽃줄기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지게 자른다. 그렇게 자르고 나서 끝에 불로 태운다.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시들어버린 그 꽃들을 그 병들지 않도록 만든 노련한 종사이십니다. 언제 잘라야 될지, 언제 다듬어야 될지, 언제 풀을 태워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맞춰내면 이제 훗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믿고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1대1로 대결했던 이 엘리야가 850대1로 대결했다. 그래서 승리했던 갈멜산의 위대한 엘리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다. 조그만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친 환경에서라도 이 사르밧 과부의 훈련장에서 훈련 잘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훈련되지 아니한, 여전히 만들어지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르밧 과부의 훈련장에서 엘리야가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그가 하나님 저 엘리야의 갈멜산의 엘리야가 될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 싸움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때로 메마르고 거칠고 하나님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받고 이제 훗날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